말씀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게 맞으시지요? 그분이 목자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됐을까요? 왜 전쟁에 패배했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그리고 1600km나 되는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비참한 운하공사를 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럴 수 있었겠는가 말이에요. 아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다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고 아마 그런 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때가 아니었을까 그 말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지 않나. 그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창고 안에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으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고 안에는 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양쪽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 그 말이에요. 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행위대로
내가 너희의 머리에 갚아줄 거야. 여러분, 시험 공부를 잘한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공부가 안 된 사람에게 시험은 시험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보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도토리 키재기겠지. 뭐 사람이 선한들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선하고 악한들 또 얼마나 악할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예루살렘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바벨론도 보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2차에 걸쳐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하며 살았을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있는 것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뭔가 답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세요. 그러면 그 이전의 이야기들은 뭘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 같은 존재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마 가운데 들어있는 아주 좋은 살코기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이야.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극상품 같은 존재들이야. 왜? 이 큰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삶아가지고 가장 좋은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마솥 안에 있는 그 좋은 살코기 같아. 그 말 속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셨어. 하나님이 생각을 닫으셨어. 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곳간문을 닫으셨어.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고, 그래서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같이 우린 귀하고 귀한 존재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거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여러분 이야기였어요. 정말 그들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8장부터 11장까지가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도 북쪽문을 보여주셨어요. 북문은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온 재물을 잡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잡는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 말이에요. 25명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잘 살고 있었나요?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등져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저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야, 문을 열고 들어가 봐라 그랬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고 영적인 어른들이었겠죠.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곤충들, 짐승들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아니, 저 사람이 저기 있단 말이야? 저 믿음의 명문 가문에 아들들이, 자손들이 저기 있단 말이야? 70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여인들의 울음이 들려서 뭔 소린가 하고 보았더니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이방신을.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야. 우리가 잡혀가지 않은 걸로 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곳간문을 여시고 필요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거야. 그것이 여러분 오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자고요. 인자야,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내 형제, 내 혈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든 족속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라. 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우리만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만이 하나님이 기업을 삼으셨어.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특권, 이 특권을 받은 백성들이야, 그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열고 들으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유대에 남아있는 너희들 참 똑똑하구나, 너희들 옳게 분별하고 있구나.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귀를 열고 들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에스겔아, 너희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흩었어. 내가 그들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지금 잡혀오게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런데 내가 그들을 버렸다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멀리 떠나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 나는 그들 곁에 잠깐 성소가 될 거야. 그들 가운데 머물 거야. 그들이 나를 찾아오면 누구든지 나는 그들을 만나 줄 거야. 우리 박 목사님 책에 보니까 작은 성소라고 번역해도 똑같다 그랬어요.
잠깐 성소가 되어줄 거야? 나는 작은 성소가 되어줄 거야? 여러분, 성소가 크고 작은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깐 있는 이유는 거기 바벨론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들과 함께 나는 또 이동할 거야.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마음을 열고 계세요? 어디를 향해 하나님이 창고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에스겔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새벽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하세요. 떠나면서도 하나님이 아쉬워서 미련이 남으셔서 머뭇거리면서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감람산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랬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나는 바벨론에 가서 성소가 되어서 그들을 만날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닫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벨론을 향해 열어놓으셨어요. 바벨론의 그 신음하는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에게? 너희에게 바벨론 포로된 너희에게, 지금 자기 민족에게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을 거야. 흩었지만 다시 모을 거야. 열방 가운데서 모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말씀하는 거야. 나는 잠깐 이곳에 너희와 함께 머물겠지만 나는 너희를 영원토록 여기에 두고 싶은 마음은 없어. 잠깐 견디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과정이야. 지금은 너희가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은 나의 계획 속에서 너희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야. 반드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야. 너희들의 미래는 바벨론이 아니라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야. 이곳에 작은 성전이지만 아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다시 나에게 예배하는 날이 너희에게 오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리 될까요? 70년 후에 정말 그들은 이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까요? 아마 그들은 그런 날이 올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버림받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아마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한 번 말씀하세요. 18절 가운데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준비된 그들이 8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들이,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그냥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바벨론은 어머니 모태에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산고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출산하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그들이 고난받는 장소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바벨론은 어머니 모태와도 같은, 어머니 자궁과도 같은 곳에서 새롭게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가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포로 70년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까? 왜 나라 잃어버린 이 아픔 속에 우리는 지금 살게 되었을까?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즐기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70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면,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찌 살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내가 버려야지. 그런 마음과 그 깨달음을 얻도록 하시는 시간이 70년 포로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올까? 언제 끝날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난주 우리 찬양다가 했던 것처럼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 내 삶의 실수, 이 민족의 패배의 원인,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성전 안에 가득 채우고 살았어요. 이제 그걸 제거해야지. 그걸 버려버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곳간문을 여시고 오늘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자고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겠다.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한 마음이란 말 속엔 그들은 여러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도 있었고 별의별 신들이, 잡동사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랬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게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한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70년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고 속에 있었던 그들을 향한 선물이셨어요. 그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영이 머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우린 사울과 다윗 둘을 비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었고 권력을 가졌고 모든 천하의 이 돈을 다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다윗은 가진 게 없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부모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왕이 됐어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아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갈수록 그는 추락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자식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왕권도 잃어버리고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지가 목이 잘린 채로 매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를 채울 거야. 내 안에 있는, 내 창고 안에 있는 것들로 나는 너를 가득가득 채워 별거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나는 너를 존귀한 자로 세울 거야.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우뚝 나는 너를 세우고야 말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닫고, 그러니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진들 그게 열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옥토가 되게 해서 내가 너에게 주어진 말이 아멘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말이 사실이 되게 하고 현실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내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무시하고 멸시당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작은 성소가 되어서 그곳에 머물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 거야.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는 뜻이 있어. 고난 속에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고난 속에 내가 있으면, 고난 속에 내 지혜가 있으면, 고난 속에 내 능력이 있으면 너의 인생은 미래가 열려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을 가지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고 새 영을 주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율례가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시면, 아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밖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주일날 얼마나 집에서 텔레비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지. 그런 백성으로 내가 그들을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야. 저 예루살렘에 우리는 고기 가마 속에 있는 좋은 고기라고, 가마 속에 있는, 아니, 저들은 내 백성 아니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내 그 모습을 볼 때, 그 행위를 볼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를 향해 내 마음을 열 거고 내 곳간도 열 거고,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하세요. 우리 이렇게 살자.
너와 내가 등지지 말고 너와 내가 마주보며 살자. 마주보며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서로 눈길을 서로 교환하며 살아가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21절이에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내가 미워하는 것들 너도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네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너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면 너와 나는 또 우리는 괴로워져, 또 등질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사랑으로 언제나 너희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 내 사랑이 너희에게 질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내 사랑이 너희에게 분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내 사랑이 변해서 너희에게 저주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내 사랑이 너희를 향해 콧관문을 열고 하늘의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은요, 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거고요. 사랑은 설레일 뿐만 아니라 뭔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제 친구가 봄에, 미국에 있는 친구가 봄에 친구가 오는 게 아니라 친구 아내가 한국에 온다 그랬어요. 제가 선물 하나를 사놨잖아요. 근데 그만 못 만나고 가버렸어요. 제가 그 선물을 볼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 선물을 볼 때마다 언제 오지? 언제 저걸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늘 마음이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저 창고에 나는 뭐를 채웠다가 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면 하나님은 늘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면서 창고에, 하늘 창고에 우리를 향한 보물들을,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언제 줄까? 언제 이 기쁨을 함께 나눌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제하여 버리고 우리 각자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